7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영,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요.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확 뒤집어진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요,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는데 막 제 속에서 불이잖아요. 목사님, 불 받아야지 목회합니다. 김태환 목사, 불 받아야 됩니다. 막 불이, 목사님 막 불이 전해져 지금. 근데 나는 불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나는 불도 없어 내 속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불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하루에 잘 자야 2시간밖에 못 자. 너무 몸이 아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막 처음부터 확 뒤집어져서 그 은혜 영에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하면 할수록 지루하고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면 언젠가는 그 끈을 놓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끌려다닌 거예요. 끌려다닌 거.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치마 뒤를 이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 사람 치마를 보며 그 여자가 가자 하니까. 그건 언젠간 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절대로 포장할 수 없어요, 신앙은. 더군다나 이 강단은 더욱더 그래요. 저도 막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느냐면,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강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은혜 놓치면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을 때는 문제를 안 일으키다가 딱 놓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확 잡았으니까 나갔지만, 왜 성전에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아버지의 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들이는 줄 알아야 합니다. 왜 70마일을 달려서 여기를 와야 돼? 교회가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곳이에요. 은혜 주실 곳이에요, 본인들에게는. 이번에 사랑의 베들교회 성전을 옮기는 일에도 더 많은 성전세를 감당하면서도 아버지가 허락하신 곳으로 옮긴 것은, 단련되지 못한 영혼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지금 뽑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눈이 부터 피곤해도 주중에 은혜를 놓치지 않게 위해 단련함이 바로 전에 나와, 이 전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중에 함께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 지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불을 지필 때 어떡하죠? 작은 곳으로 불이 지펴지죠. 그 불이 활활 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각 개개인,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과 이 지역과,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모릅니다.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근데 이 건물이 살아요. 이 지역이 살아요. 이게 무서워요, 이 영적인 배경이라는 것. 이 오렌지 실이라는 데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데를 오며 가며 이렇게 병원에 갈 때 보니까 장로님이 참 똑똑해.
한국말로 써놨어요. 그럼 외국 사람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한국말로 무슨 교회라고 크게 간판을 해놨어요.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처럼 강렬하게 기도가 안 되어지면 다 먹힐 텐데, 사단에게. 우리 같은 사람 함부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우리 지난번에 기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교회 했었잖아요. 우리 또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쫓겨났잖아요. 놀래가지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나 해서 막 자기 열쇠 뭉치를 어디다 놨는 줄을 모르고 막 잊어버리고요. 막 귀신이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회사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죠? 노인네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요, 아버지 전에서 불을 붙이는 이 작은 일이 가정과 자녀와 가문과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저도예요. 제가 제일 많이 단련받겠죠. 하나님은 무엇이나 단련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쓰임을 못 받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단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아셨습니까? 얼마나 단련을 받았는 줄 아세요?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천만에요. 쓰시려고 빼낸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까지 잘 견디고 저랑 함께 가세요. 단련해서 쓰시기 때문에 단련받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순수한 말씀이요, 완전한 성경 말씀조차도 주님은 단련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어 순수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받으면 우리 가문은 살아요. 우리가 단련받으면 우리 자녀는 살아요. 지금의 모습은 그래야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은을 단련하듯이 주님은 주의 말씀을 7번이나 단련하여 순수하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미요 충분히 단련되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그게 맞냐, 뭐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으며 비판할 수는 있지만 반박할 수는 없는 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단련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지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단련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은 단련받아요. 이제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예요. 주님은요 단련받으셨어요. 산돌이신데 단련받으신 돌이셨습니다. 단련받은 돌을 우리는 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잖아. 보석. 그 보석이 되려면요 단련받아서 올라온 것들이 뭐 몇 카라트 몇 카라트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보석은요 강한 열과 압력을 통해서 단련받은 돌들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으시며 단련을 받으셨습니다. 단련. 여러분 단련 받아봤습니까?
단련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야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단련받았잖아요. 단련받지 않은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다. 조심해라. 믿지 마라. 허는 행위는 뜨겁게 믿는다는데 단련받지 못한 겁니다.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단련받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단련받지 못해서예요. 고난받지 못해서요. 어디라고 이 장로 앞에서 단련받지 못했습니다. 장로님 천국 가세요 하고 발을 굴른 거예요. 어디라고 장로 앞에서 발길질이야. 지금 이러고 나와요. 이걸 어디다 대고 지금 하소연을 해야 되죠? 그렇게 가르쳐준 교회에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단련한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단련한 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중보할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단련받지 못했으면.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 보고 단련받으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남기신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단련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내가 그놈을 만나고 내가 뭐 누구 그게 아니에요. 축복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걸 못 통과한 사람 뭐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리스트에 없었나 보죠. 주님이 남기신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단련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고난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어요? 고난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은 웃었지. 그날부터 뭐죠?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장님도 좋았겠죠. 미국으로 공부하고 주님이 그러죠. 너 고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말을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고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더니 자기 자존심이 없어졌다고 이대로 살면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들춰내서 나를 괴롭히느냐요. 단체로. 여러분,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사업의 현장에서 매니저 말을 못 들어요? 단련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못 들으면 나가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고난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밧줄이 되는 것이지 입술로 아무리 엉덩이를 하늘에 대고 기도한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선한 싸움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싸워내야 하는 고통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9시 15분에 끝났는데 내 상태는 지금 누워서 자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랬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받았죠. 이게 연단이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안 하면 이걸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예물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단련받지 못하고서는 지속할 수 없는, 오직 고난 속에서 연단받지 못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런 생각이죠. 돈 내면 축복해 주실 거다. 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일을, 이게 맞는 길이야? 여러분, 계속 예물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속의 걸 막 들춰내시더라고요. 큰 수술을 받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만큼만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기에 예물은요,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는 영적 싸움이므로 예물의 비밀이 열리면요, 모든 천국의 문은 다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토록 이 땅에서는 물질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단이 쓰고 있는 도구 1번이 뭐라고 그랬죠? 1번도 아니야, 이거는. 물질.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해요.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내 자존심. 자, 이것 때문에 끝까지 싫어. 내가 왜? 좋아요. 근데 떨어지면 으악! 하고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길인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왜 손해를 받아야 돼? 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 땅에서. 고집 때문에, 자존심, 자아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은 연단받고 다름받아 고난 속에서 길들인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되어진 것만큼만 주님의 능력을 부어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물질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는요, 물질을 도와주고 다 나갔어요. 지금 이제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신 것은 그들을 특수한, 특별한 보배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어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흙덩이나 돌덩이를 보여도, 여러분, 흙덩어리나 돌덩어리를 보여도 그 안에 금과 은 같은 보석이 섞여 있으면 녹입니다. 녹이잖아요. 그죠? 흙덩어리도. 더럽고 추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 주님은 녹이시고 연단하세요. 그게 저였어요. 그렇게 녹이시고 연단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이고 단련해야 합니다. 단련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련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녹이시고 단련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중요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증거이기에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단련하시지 악인을 단련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인생도 평탄했던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 교회 들어와서 거듭나는 거죠. 악인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을 때 손대지 않아요.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심판대에 딱 세웁니다. 지금은 가만두시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지 사생자나 남의 자식 징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단련을 받으면 보배가 되지만 단련을 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단련받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우리가 행했던 인생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가문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뿌린 대로 거둬요. 잘못 살아온 것, 반드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거둬요. 저를 보니까 누구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심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고통을 줍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찌꺼기를 지금 빼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속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단련하시기 위해서 도가니를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떠나서.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단련받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스맨, 그렇게 칭찬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실제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 지금 편안하죠. 하나님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도가니를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회피하고 반항해 봐야 고통만 큽니다. 더 강도만 커져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시고 반복적인 실전을